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할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또 현재 지변이 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는 역대 없던 그런 한파가 몰아다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곳이면 정말 더운 지방인데 거기가 영하 심할 때 2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죠. 우리는 겨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입는 옷도 있고 난방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겨울을 견디는데, 겨울이 없는 지방에서 겨울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안 내리던 곳에 눈이 내리면, 다시 얘기해서 저 캐나다나 이런 북쪽에 눈이 많이 오는 데서는 그 제설 작업을 하도록 잘 돼 있어요. 미국도 북쪽 지방에 가서 그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주들에서는 눈을 잘 못 쳐내면 그 다음 선거에서 주지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그렇게 해요. 그런데 텍사스 같은 곳, 그럴 필요가 없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왔어요.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은 주인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 옵니다. 그렇죠?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자고 방심할 때 그 틈을 노려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그렇게 갑자기 주님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 땅에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펴십시오. 네,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성령에 대한 특별한 언급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참으로 또 넘어지는 그런 애석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넘어진 데서부터 일으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임금이었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심지어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된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마음 하면 어딜 가리키죠? 여기를 가리키죠. 생각하면 어딜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켜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이 육적인 우리의 이 몸이 어디서 왔나요? 흙에서 왔어요. 우리가 우리 김장님 옷을 만들 때 뭘 그래요? 원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옷을 만드는 천. 네. 우리 몸의 이 원단은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찰흙 가지고 장난하던 때 코끼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의 성분으로 흙에 있는 성분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흙의 원소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이든 손톱이든 심장이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흙에서 온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코에. 그리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부터 뭐가 왔어요? 생명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번역이 좀 우리식으로 한 번역인데 원문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오니까 우리의 몸에 흙으로 만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오니까 뭐가 됐다? 우리 혼이 생겼다 이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는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사람이 이 육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교적인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촉했고 오셨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우리의 의식이 생겨났다.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걷어가셔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달라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에 대한 논쟁할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게 그대로 또 쉽게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영은 영으로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지 돼. 그 영이 뭐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접촉하면서 뭐가 냐면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그게 혼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지정의,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것,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WHO에서 인간을 건강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이것이 과거에 WHO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였어요. 사람이 건강하다 때 어떻게 건강하다고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사회적인 건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네 번째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오실까요?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잠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왜 성경은 사람의 죽는 것을 잠이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과 죽음의 차이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은 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좀 긴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잠시 자고 깨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잠잔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돌아와요? 그 영이 돌아와. 근데 이 아이가 왜 죽었어요? 뭐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떠난 거예요. 우리 몸에서부터 영이 분리되니까 사람이 죽어요. 죽는 얘기는 우리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썩기 전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죽은 사람 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니까, 하나님 주셨던 생기를 걷어가시니까 뭐가 해야 돼? 인간의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고 우리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있고 뭐가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뭘 쪼개요? 혼과 영을 쪼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흙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뭐가 생겼다고요? 우리의 의식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빛을 보고 있죠. 이게 지금 이 불을 여기 지금 전등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 안에. 네. 이거는 우리의 몸과 같아요. 몸과 같아. 근데 거기에 뭐가 연결돼요? 전기가 연결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빛이 우리의 의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혼과 같은 거예요. 프레임, 요거 자체, 이 전기 자체, 그 모양 자체는 전기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죽어있는 존재. 근데 거기에 뭐가 돼? 전기가 딱 연결되니까 뭐가 왔어요? 빛이라고 하는 제3자적인 것. 네?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딱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뭐가 생겼다?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그 반대겠죠? 전기를 스위치 딱 내리면 뭐가 사라져요? 빛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 이 프레임만 남잖아요. 그렇죠? 네.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전기 어디로 갔어요? 이 속에 들어있던 전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여기저기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있던 전기가 따로 어딘가 보관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존하셨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326조입니다. 신약 326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을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지만 다시 스위치를 딱 끼면 어떻게 돼?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위치 끄신 거예요. 우리 죽으면 그 스위치가 꺼진 거예요. 전기가 차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냉장고에 들어있는 전기가 따로 보존되고 형광등에 있었던 전기 따로 보관되고 그러다가 또 키면 또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을 거둬서 하나님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갖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나무 잎사귀 하나도 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엇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란 존재가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통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우리 김 장로님도 사람이고 최 사장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빛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침례 요한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얘기. 예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그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여기 좀 도로 좀 깔도록 하십시오.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이 나빠서 여기 좀 도로 좀 까세요 하고는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얘기하면 깔아줘요, 안 깔아줘요? 깔아줘요. 왜요? 그분은 그럴 힘이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내려보내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하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렸어요? 말씀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상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상여를 잡으셨어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에 있어서의 외아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 절망에 상여 행렬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돌을 치우고 무덤에 돌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뭐가 돌아오니까 살아났어요?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살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인간에게는 몸이 있어 육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로 부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인간의 삶을 영역에 만드는 우리의 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생각이 시작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놓고 내가 정신이 없었는가 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잘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영적인 싸움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7절. 대조 935쪽입니다. 잠언 23장 7절 935쪽 성경 중간쯤 피면은 935쪽 대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나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가 가진 생각, 내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킬 수 없어요. 텔레파시를 통해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고집사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천사도 영입니다. 그럼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을 끌고 가서 남의 것을 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런 훔치고 싶은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그 생각은 다 누구로부터 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 생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오는 것들을 무조건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난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주실 리가 없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내게 왔다면 그 생각은 뭐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분노하게 하는 마음이라든지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키느냐? 사람의 생각은요 85%가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95%, 나머지 다른 오감들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에게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이 많은 걸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텔레비 프로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사단이 넣어주고 싶어하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고 우리가 뭘 보고 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가용들이 없고 그러실 시대니까 버스 타고 방문을 다녔어요. 신방을 다니려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옛날 토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토큰. 근데 이게 뒷문으로 타가지고 운전소가 있는 앞문으로다가 내리면서 토큰을 이렇게 딱 내리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고 가야 되는데 가난한 교회니까 제가 심했던 가난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대여섬의 집사님과 같이 가면 내릴 때 되면 다 뒤로 빼요. 왜냐면 자기 거 하나 딸랑 떨어뜨리고 갈 수도 없고 또 다 내려도 부담되고 제가 그때는요 토큰 무겁잖아요. 주머니에다가 토큰 잔뜩 사갖고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내리면서 숫자 수만 토큰 떠르륵 내리고 그래서 제가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이 집 방문하고 또 버스 타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입니다. 차에서 하루 종일 유행가가 들립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유명했던 노래가 뭐냐면은 노란 샤스 입은 와 그거 유행할 때 말입니다. 어딜 가도 그 노래가 들리게 노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 지금 그 멜로디가 생각나요. 그리고 또 뭐 쨍함을 했들라 돌아온다 뭐 그런 노래가 그게 그거를 하루 종일 듣고 나면 저녁 때 집에 오면 귀에서 그 소리가 뱅뱅 돌아요. 내가 뭘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뭘 듣느냐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성경이 귀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돼? 읽었어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즘에 삶이 바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듣는 거라도 되게 열심히 해야지. 요즘 정말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책 얼마나 잘 읽습니까? 네? 성우들이 좋은 음성으로다가. 네? 저는 이게 운동할 때라든지 얼마나 지루해요. 런닝머신 타려면. 네? 그때 제가 꼭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또 제가 산책을 할 때 제가 늘 성경을 펴고 산책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속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색적인 것들, 다니면 말이죠. 극장 끝에 가져가면 거의 벗다시피 한 여자들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면은 음란한 생각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그걸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뭐라고? 내 생각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지 돼요? 내가 해야지 되잖아. 그거 어떻게 지키느냐?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듣지 말고 볼 거 보고 들어야 될 거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우리의 육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다 그런 게 우리 육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내가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사망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소가 뭐냐면 지정의예요. 그게 온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정서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의지가 바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사지는 우리의 몸은 멀쩡하지만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자들이죠. 제가 저 신촌원에 있는 장례원에 여러 번 전에 가진 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장애자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산육재활원에 있던 많은 장애자들이 산육재활원은 재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
머리가 크고 몸은 작고 이런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재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 교인들인데 그 요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귀하신 분들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요양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건장한 사람들이 잘생기고 멀쩡한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12시 5분 전입니다. 조금 모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근심도 없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죠? 먹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멀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지정의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돼?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면 제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타치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 눈물을 흘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형네는 텔레비만 보려면은 수건을 갖다 놓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느라고. 옛날에 그 프로가 있어요. 그거 뭐 잃어버린 사람들 찾는 그 프로. 이금희 아나운서가 같이 하고 있는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 그걸 보면은 우리 형네 눈물이 많아가지고 수건 갖다 놓고 얘기를. 누구죠? 이상벽인가 하고 이거 이산가족 뭐 그때 하는. 예. 근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어떤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타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뇌혈증 환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이제 어둔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감정 표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좋아도 울어요. 슬퍼도 웁니다. 보통 사람은 좋으면 어떻게 돼? 웃잖아요. 그렇죠? 웃잖아요. 슬프면 울고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온 거죠. 바로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적인 것들을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해서 이런 TV에 그 자막으로다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나오는 게 보면 유네스코에서 아니 그 어디죠? 유니세프에서 그 아프리카 애들 말이게 굶주린 아이들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나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불쌍하고 돕고 싶은 생각이 들면 거기다 우리가 전화라도 해가지고 내 의지가 전화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럼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달에 10,000원씩 얼마씩 이렇게 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하기까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와요?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스스로 소리를 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듣는 것을 말하고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성령에 대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진리를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 내 생각 속에 있어야지.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보셨죠? 네. 내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한 것이 살인한 거다 이게요.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인하고 사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렇죠? 그 제가 뉴스타트 집회를 많이 할 때 암 환자들 많이 했는데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린 이유들이 다 뭐냐면 많은 것들이 미움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집안 식구가 원수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 남편에 대한 그 속상함과 분함이 그 사람을 암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 근데 우리가 사단이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내 생각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 모든 본성 속에 있는 악한 내 성향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각인데 그건 뭘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루 종일 우리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사람들의 그 다양한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리는 일들을 해야지.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그게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리 찾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 없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뤄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고 영의 생각이 올 때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입니다.